성경 다니엘서 5장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은 좀 내용이 많지 않아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좀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스라엘의 종교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아마 다음 왕일 거예요. 그 사이에 왕이 한 명 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는데, 아마 다니엘도 시간이 꽤 흘러서 아마 이때쯤에는 나이가 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부패한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행과 우상숭배를 많이 하죠. 이 다니엘서 5장 앞부분에 이 모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술을 먹는데 이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먹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그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그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배웠는데, 이 그 선왕의 가르침을 이 사람은 쫓지 않고 더 악하게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에게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부름을 입고 나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대에는 그 지혜자로서 느부갓네살에게 지혜를 주었지만, 이 초반에 이 벨사살이 연애를 할 때 이 다니엘이 없거든요. 아마 이 다니엘이 중용되지 않았겠죠. 원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자 할 생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마 좀 쓰임을 받지 않고 있다가 이때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네가 이걸 해석한다면은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예. 다니엘은 이렇게 답을 하죠.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 왕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거절하고 모욕했던 사람이었고,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의 호의를 그런 점에서 거절하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는 그래도 이방인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호의와 어떤 보편적 선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을 대했던 것에 비해서 다니엘은 이 벨사살을 대할 때는 단호하게 그의 호의를 거절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조금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호의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방인을 대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방인을 대하는 데에는 지혜와 선이 필요해요. 제가 여기서 모든 걸 사실 제가 말해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방인을 판단할 때는 그들이 어떤 외형을 가진 사람들인지, 즉
그들이 얼마나 유능하다든지 그들이 어떤 학문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뭐 사회적 신분이 어떻고 재력이 어떻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악보다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오히려 보는 게 낫죠. 우리는 지혜와 선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시작해요. 먼저 이 선왕 느부갓네살의 영광과 심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새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영광을 빼앗겼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줘요. 이 느부갓네살이 영광을 얻고 영광을 빼앗기는 일이 전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었다. 그것을 먼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한테. 그런데 이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게 아마 친아들이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손자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영어나 라틴어에서는 저도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이런 게 단순히 꼭 바로 아들이 아니라 손자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정확한 세계사적으로는 아마 손자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벨사살이 세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왕이고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두 번째 왕이 있고요. 세계사에는. 그 다음에 이 벨사살이 세 번째 왕이죠. 이것들을 다 알고도, 이것들을 다 선왕에게 배웠음에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전기명, 그 성전의 기물들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그걸로 술 먹는 도구로 사용했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모욕한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기록한 글자, 그 손가락에 기록된 글자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라고 하면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이 나라가 끝날 거예요.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패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뉜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바르신이 베레로 쓰였는데 원어는 똑같이 베레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아람어로 페락인가 아마 이런 단어였던 것 같은데, 뭐 이거 우리 이런 거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메디아, 페르시아죠.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민이다. 이렇게 심판이 선포가 되죠. 네. 이 예언을 벨사살이 받고, 벨사살은 다니엘을 다시 높여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 셋째 치리자라는 것이 지금 벨사살 왕이 있잖아요. 벨사살이 세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살아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세계사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셋째 치리자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 벨사살의 다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선왕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약간 저도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거 잘 몰라도. 어쨌든 그래서 셋째 치리자가 다니엘이 되고요.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게 되죠. 그리고 새 왕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메디아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렇게 우리 금머리의 시대가 참 빠르게 종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머리, 은으로 된 그 가슴 부분, 그 다음에 동으로 된 허리 부분,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 부분이 있는 우리가 그 신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왕국이었던 금머리로 상징된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빠르게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왕을 세우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제가 내용이 짧아서 약간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개인이 어떤 특별한 예언이나 경험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니만 경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약간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국가라는 이 거대한 조직의 흥망성쇠를 자신의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죠. 어떤 개인에게 특별한 일이 임한다면 그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치만 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걸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6장부터 좀 다른 이야기로 다시 또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5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